않는 친구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견눈질하지 않는 친구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친구들. 할렐루야. 아멘. 샬롬, 저는 중부대학교 보건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1학번 송유진 순장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에 처음 들어와 학과 생활에 적응을 하려다 보니 동아리를 들어가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종강을 앞두고 되돌아보니 제 주변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마음 한편이 공허하고 답답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해 방황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선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CCC를 권유해 주셨고 2학기를 개강하자마자 CCC에 가입하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첫 정기 모임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장님들은 저를 격한 반응으로 반겨주셨고 학과와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인 CCC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첫 엄마 순장님은 저와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선배님이셨고 저는 엄마 순장님과 순모임을 통해 공허하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엄마 순장님의 사랑을 받으며 저는 순장의 삶을 결심하게 되었고 제 생애 첫 딸 순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딸들과의 순모임은 저에게 즐거움의 그 자체였지만 저에게는 난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름 수련회를 동기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름 수련회에 가보지도 못한 제가 딸 순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마치 모태솔로가 연애를 하라고 권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 순원들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기도도 하고 열심히 밥도 사도 받지만 결국 딸 순원은 저와 함께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 마음은 조금 어려웠지만 여름 수련회를 단순히 축제로 생각하고 느꼈기에 나라도 즐기고 오면 되겠지 라는 무책임하고 어린 생각으로 여름 수련회로 출발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첫 저녁 집회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 집회를 위해 집회장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같이 축제를 즐기러 가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어원 콘서트에 온 것처럼 들뜨고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 집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기쁨과 즐거움만 존재하는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재미와 쾌락을 느끼려고 가는 곳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가 너무 귀하고 감사했으며 단순히 축제로만 생각하고 온 저의 모습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집회장에서 보이는 하늘과 산으로 둘러싸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셨음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저를 위해 땀과 눈물로 기도했을 엄마 순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많은 순장님들이 생각나면서 그제서야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많은 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느끼고 회개하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서 딸 순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 순원을 챙기지 못한 저의 무책임한 모습들이 생각났고 함께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딸 순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며 순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지겹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끝나 캠퍼스로 돌아온 저는 예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을 쏟았고 이번 수련회는 딸 순장과 손녀딸까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지막 여름 수련회는 썸대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특별히 이번에는 제주 선교회로 가게 되어 더욱더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샬롬.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시험 기간임에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밝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죠. 고난을 딛고 일어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에서 딛고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학생들한테는 고난주간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하면 시험기간이 고난주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도 오늘 장장 8시간 동안 시험을 마치고 5시 반에 끝나고 이렇게 부랴부랴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성경에서 굉장히 재밌는 말씀 구절을 찾았어요. 네, 그 말씀을 한번 좀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있었습니까? 한 주 동안 어쩌면 우리가 시험을 보고 있는 이 과정이 고난이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별과제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로 인해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난을 다 내어드리고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고난을 당했을 때 반응하는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이 다가오면 좌절하고 쓰러져서 모든 것을 버겁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버겁게 여겨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는 유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두 번째 유형이 또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문하면서 그 분노가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노가 치밀다 못해 결국은 화풀이 또는 분노의 대상을 찾곤 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대상을 찾다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고난을 맞게 된 것은 돈이 없어서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은 내가 부족해서요. 또는 이렇게 내가 힘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건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에 속합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또 그리고 육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야 라는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고난이 오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되어질까요? 세 번째 유형이 또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숨거나 빨리 고난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 일을 회피하는 유형입니다. 고난에 맞대응하는 것조차도 버거워서, 아니 오히려 맞대응하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하고 숨어버리는, 그래서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되리라 믿고 고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고난이 당하게 되면 네 번째 유형, 고난이 다가오면 오히려 고난을 역이용해서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고난이 온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오히려 자신의 인생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 고난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돌파하려고 하는 유형입니다. 나중에는 고난을 즐기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인생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똑같이 두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생각해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유형 중에 어떠한 유형에 속하십니까? 저는 다섯 가지 유형 중에 다섯 번째 믿음의 유형에 속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제 스스로도 그렇게 속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희 돈에 관한 완벽한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창 돈에 관심이 많아서 읽다가 찾게 된 책인데, 돈에 관한 완벽한 사용 설명서에 뜻하지 않게 고난에 관한 하나의 예화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예화는 이렇습니다. 삶의 고난으로 불평하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앞에 깊이 있는 토로를 합니다. 어머니,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요. 살 수 없어요.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딸의 앞에 어머니는 조용히 딸을 주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 3개의 냄비에다가 가득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3개의 냄비에 3가지 종류의 음식을 담습니다.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담습니다.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을 담습니다.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담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어머니는 딸에게 묻습니다. 냄비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니? 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근, 계란, 커피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요? 어머니는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 그러자 딸은 또 대답합니다. 당근은 물렁해졌고요. 계란은 단단하게 삶은 계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담근 냄비에서는 커피의 향이 올라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근, 계란, 커피가 뜨거운 물이라는 똑같은 고난을 통과했는데 당근은 무르게 약해졌고 달걀은 단단해지는 변화를 겪었고 커피는 뜨거운 물 자체를 향기롭게 변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니? 약하고 약한 물인 당근과 같은 사람이니? 아니면 삶은 달걀처럼 단단하게 된 사람이니? 아니면 그것도 뛰어넘어서 그 고난이라는 물을 향기롭게 만드는,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니?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인생 20여 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고난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겪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곧 옵니다. 고난이. 제가 여러분에게 뭐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곧 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는 고난이라는 것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테니 고난이라는 것은 저를 비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고난이라는 것을 안 겪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편하게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얘따 한번 대통령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나를 벌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나? 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거야.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지. 그 두려움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 혹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시면서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까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독수리는 독수리가 태어나고 4개월에서 5개월쯤 되면 반드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그 보금자리에서 자기 새끼를 밀어내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 독수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독수리가 더 이상 둥지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이 둥지에 안주하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일깨워주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라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어미 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새끼 독수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상상의 날개를 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새끼 독수리였다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엄마가 나를, 그것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던 엄마가 나를 이런 고난의 과정에 나를 밀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는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큰 고난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높은 둥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입니다. 독수리 새끼는 결국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몸부림을 쳤지만 날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 독수리를 다시 낚아채서 둥지로 올려 보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새끼 독수리는 날기 시작합니다. 이때 독수리 새끼는 어미가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의 낭떠러지와 같은 고난 가운데 속해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온갖 몸부림을 하면서 그 고난의 역경을 헤어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고난의 현상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낚아채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고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도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고난의 훈련을 받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심지어 벼랑 끝에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다시금 날아오르도록 일깨우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깨우는 작업입니다. 훈련입니다. 아마 새끼 독수리는 벼랑 끝에 떨어지기 전까지도 자기가 날 수 있는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번의 고난의 훈련 끝에 자기도 날 수 있다라고 깨달은 새끼 독수리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 동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고난의 행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매일 먹을 것이 없었던 사막에, 광야에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심으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그리고 요새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서 상하지 않도록 돌보시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이 화가 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자녀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가 벼랑 끝에 떨어지는 그 순간조차 가만히 나몰라라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고난의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감수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감수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무너져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좌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라고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외침이 고난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를 몰고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차를 끌고 갈까 아니면 그냥 걸어갈까? 애따 모르겠다. 차를 타고 가자.
그래서 차를 타고 갔어요. 가는데 하필이면 그날 몰고 가지 말 걸 하는 그 순간 제가 옆에 있었던 그 벽을 살짝 긁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굉장히 괴롭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고 주차장에 잘 두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타라고 있는 건데 주차장에 놓고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자동차는 타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스가 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타라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가장 안전하고 보기 좋게 있는 때가 언제냐면 주차장에 놓여 있을 때예요. 근데 자동차는 주차장에 그냥 두라고 만들어 놓은 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그 사실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무엇이었냐면 자동차를 안전하게 세워두라고 내가 차를 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설사 타고 다니다가 기스가 나더라도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려야 자동차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그것을 고난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과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고난이라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에요. 배도 비행기도 가장 안전하게 있는 곳은 항구이고 비행장에 위치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배도 비행기도 항구에만 또 비행장에만 머무르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학업으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후회만 하고 있으라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쓰러져 있으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고 너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다고 여겨질지라도 다시금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힘든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멈칫멈칫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웅크리고만 있으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고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인생의 경주를 믿음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에 좌초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71편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내몰릴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여러분이 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또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에 빗대어서 독수리의 새끼를 고난 가운데 내몰고 힘들게 내몬 가장 강력한 이유는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독수리 새끼를 고난 가운데 내몬 것처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며 광야에 내몰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혹독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난이라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정말 간절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지 않아요.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오면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에요. 시험 기간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성경책일까요? 전공책일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책이 아닙니다. 전공책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험 기간에 우리는 열심히 전공책을 들여다보면서 금요일 날쯤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큐티에 써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다다음 주에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 기간이 무슨 기간이죠? 성적 산출이 돼서 뜨는 기간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는데 몰아서 치기로 기도할 테니 A+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고난을 당할 때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떠올리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믿음의 승리로 보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사실입니다.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증거입니다. 증표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일깨우는 훈련 과정입니다. 이 훈련 과정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오면 너무나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장인어른이 혈액암 투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암투병을 받으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셨고, 그리고 수술까지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셨지만 진전이 되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희 가정에 이런 병치레를 하게 하시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안 그래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주신 훈련의 과정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도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